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베이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고거리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꼭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수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뿌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음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으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때를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길로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분의 딸이니라 하기로 내가 그 코걸이와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무르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신 축복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 그렇죠? 말로도 키우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참 신실한 종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우리 신자는 사실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그런 큰
능력을 우리 몸 안에 주셨습니다. 저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로버트 킹 목사, 그죠?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인데 운동을 참 잘해가지고 농구를 잘해요. 농구도. 목회하면서도 시간 나면 막 팀들과 농구를 하다가 33살에 큰 사고를 만납니다. 농구하다가 상대방이 밀어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허리가 반토막 딱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만, 이 위에만 사는 거예요. 다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좌절하고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심한 낙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는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누가 이렇게 자기를 자기 집 지하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집 지하가 없는데 자기 집 지하가 있는 거예요. 꿈의 속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한 14개가 있어요. 이렇게 14개. 그래서 그 방마다 큰 가드 같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경호원 같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를 왜 지키냐 했더니 여기는 이 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이게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주인님이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 가니까 또 거기도 막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꿈 해석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자기가 가는 겁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쭉 갔어요. 그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육중한 몸을 끌고 갔는데 꿈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당신 속에 당신이 모르고 있는 위대한 힘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걸 당신이 놓치고 있는 거다.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큰 능력과 그 재능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시너지라는 책을 가지고 많은 히트를 친 그런 목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굉장히 힘을 받아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나만이 있는 하나님이 그 고요한 걸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인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죠? 무시무시한 게 인간 힘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누워있으니까 인생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발견하는 귀한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 교사님들에게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 미국의 해몬드 침례교회라고는 거기에 주일학교가 36,300명이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 시는 총 인구가 몇 명이냐? 5만 명이에요. 5만 명. 거기서 어린이 교회학교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냐? 한 1,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수십 배 33,60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 거리인데도 아이들이 거기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지금 우리도 막 전도운동 하면서 막 교인들이 간다 했었는데, 그건 어른도 아니에요. 애들이 가요, 애들이.
그것도 세계 최고로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가본 거 아니에요. 이제 가보니까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저 끝에 머리에서 누가 하나가 막 뚱뚱한 막 여자가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에는 미국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래요. 그냥 온 얼굴 천지에 그냥 검은 점이 막 팍팍팍팍 그냥 주근깨가 잔뜩 하고 뚱뚱하기는 거지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와서 보니까 그분이라. 그 목회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인데 일반 교사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냐. 자기는 너무 못생기고 뚱뚱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마녀라는 별명. 왕따 당한 거예요. 왕따 당해서.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은 거 학교 다니기가 싫은 거. 자기 부모님이 다 선생님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증이 막 이 사람을 밀려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약을 3번 먹었는데도 아마 제 추측에는 너무 살이 쪄가지고 약발이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막 하는데 막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기도팀들이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내미를 들여다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 7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이 자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눈에서 막 총기가 타타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매를 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린이 교회학교 그것도 유치부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를 맡긴 거예요. 그 유치부가 몇 명이냐? 7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 그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까 막 계속 기도했는데 한 3년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 아이들이 막 다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냥 옆 시내에서 막 사람들이 아이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몬드시에서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주일날 막 뭐 사 먹고 막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애들이 이렇게 막 3만 명씩 매주만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2만 명 모이는데도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우리가 내는 회비도 있지만 거기서 먹고 쓰는 막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건 매주 3만 6천 명이 막 모이게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서 뭘 결론했냐? 야, 이 조그마한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일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 주일날은 교회 학교로 개방해라. 그 결의를 내가지고 시 전체 학교들이 다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속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이 제니 같은 그런 못생긴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위대하고 똑똑하게 돼. 그런데 우리는 뭘 못 찾았냐? 지금 이걸 찾아야 되거든. 믿음의 역사를 찾아야 되거든.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는데, 그죠? 나는 늙었는데, 그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자꾸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 안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죠?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지만 성경이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뭐하냐? 이 성경이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야,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발전할 거 하나님 다 아실 건데 어떻게 성경 하나 가지고 평생 목회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하단 말이죠. 자료가 얼마나 많아야 되고
다양한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에 성경, 그것도 99닥다리 수천 년 전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 머리로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게 이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사람 말로요, 사람도 말로 막 사람을 세복하잖아, 그죠? 그 몸뚱어리가 이 두 둥가리가 떨어져 가지고 손발도 못 쓰고 입만 살아있는 그 목사님인데도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건강할 때보다도 아플 때 더 많이 인도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제니같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너무 친구들이 싫어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자기 속에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 속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걸 몰랐고 이런 재능이 있는 걸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가 요즘에 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함께 할 때 이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꾼이 나오게 돼 있고, 우리 장로님들 현장,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이런 좋은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주역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믿음의 일꾼을 키우라. 이거 어떻게 키우냐? 믿음의 일꾼을. 이걸 어떻게 키우냔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간단해요, 내용이에요, 그죠?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이라 했어요.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런 사단의 괴계가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했느냐? 막 문제를 안 오게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없애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를 통해서 인도를 받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좀 문제만 오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신학대학 다니고 전도사 갈 때까지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 왜 나를 배경 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 데가 없어. 나를 오라는 데는 어디냐?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치악산 밑에서 나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가보니까 교회가 나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의 복음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전도사 사례비가 생활이 안 돼요. 비참하게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92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사례비가 35만 원. 그때 우리 집사람이 대학 한참 다녔는데 저 대전까지, 원주 대전까지 학교 다니는데 차비하고 일주일 동안 돈 쓰는 게 한 5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15만 원 가지고, 그것도 어떤데, 그때 지금도 5주를 실어야, 제가 5주를 실어야 하는 거예요. 5주 걸린 날 달은 25만 원을 우리 사람 줘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15만 원 갖고 생활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볼 곳이 없어요. 책 사서 볼 게 없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읽는 거나 읽자. 그래서 두 가지 읽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교재를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뭘 읽었냐?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었어. 그거 보니까 우리 선배들은 다 거기서 살았다니까. 노예로 가가지고도 응답을 받아간다니까요. 근데 나는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응? 그리고 나는 막 교회에서 다 뭐 차도, 뭐 내가 물론 뭐 내 차도 아니지만 신방 다니고 다 그거 닦고 다니면서 뭐 다 사는데 말이죠.
그냥 우리 집 사람 없으니까 막 그 교회 큰 교회니까 밥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간 나는 대로 읽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말씀이 뭡니까? 그죠? 자기 조카하고 늘 갈등이 왔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도 늘 싸우다가 어느 날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조카하고 늘 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자기 조카 보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 할 테니까 네가 다 가지고 가라. 응?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라 그냥. 가서 살아라. 그때 진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죠? 요게 큰 역사였어요. 그죠? 이걸 누가 봤냐? 오늘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주인의 아들을 결혼해야 되는데 그 아내감을 지금 찾으러 간 거예요. 누가 하냐?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했던 종이 가는 거죠. 그걸 다 믿음을 봤어요. 역사를 봤어요. 종은 할 말이 없잖아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인이 가서 고생하면 나도 고생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고생이 아니었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창세기 14장 14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다 선택하고 갔던 자기 조카가 막 연합군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수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조카를 구출해내는 장면. 하나님이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어 나고 나서 창세기 15장이 그죠? 1절부터 저 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다 봤어요. 이 큰 사건들을 봤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서두를 것도 없고 진짜 기도하면서 뭐 우리가 뭐 하자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를 천천히 보여줬어.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아브라함이 아직도 막 이 역사를 보면서도 흔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막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할례 사건이 일어났어. 얼른 막 남자들의 생식기를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 피의 백성입니다. 딱 선포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창세기 17장에도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죠?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을 이 엘리셀 이 종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죠? 여기에 천사를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접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걸 다 예언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봤냐? 조카가 이 종들이 다 본 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소돔성에 의인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봤단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걸 깨우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 그냥 당하는 대로 살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보세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문제 역경을 통하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탁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옆에 있는 종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산업이나 어려움 당할 때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심각하게 낙심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었어요. 다 인도의 방법이에요. 오늘 믿음의 종을 키우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뭔가 깨우려고 사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어려움을 주려고 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우려고 저는. 어마어마한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 거인을 깨우라 그랬다니까. 우리의 거인이 우리 속에 지금 잠자고 있다니까. 그럼 뭘로 잠자고 있냐? 나는 병들어서, 나는 피곤해서, 그죠? 이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 희한한 걸 우리가 좀 다 죽어간다니까요. 그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오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완전히 깨워서 이런 종과 같은 큰 응답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에게 뭘 맡겼느냐? 이 종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나 사명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도 그죠? 이 종의 시작을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주인한테 배운 대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이제 결혼 때가 됐다. 그런데 내 주변에 좋은 여자 자매 며느리감이 많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를 얻기 싫다. 내 며느리를 얻는데 어디서 가야 되느냐? 저 내가 살다 온 갈대아 우르에 가서,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비웃었겠어요. 다 망하러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가서 증거해라. 내가 가는 것보다 네가 가서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증인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날 때 니들이 얼마나 웃었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지 않느냐 그걸 가서 보여주라는 거지. 이 지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은 알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 그래서 뭐라 했느냐? 저 갈대아 우르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내가 선택해 와라. 그걸 놓고 이 종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잖아요, 그죠? 참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문을 여신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진행은. 우리가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 만큼인 거예요. 그죠? 내가 막 가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 조카들이 독일에서 신학대학을 지금 박사학위를 받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40이 넘었는데 39이구나. 39인데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너 지금 박사학위 받는데 많은 수고를 하는데 박사학위 받고 뭐 할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좋고 학교에서 오라 하면 좋고. 그래서 누가 오라 하더나 하겠지. 그래 삼촌. 나보고 그래. 목사님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내가 알기로는 학교나 교회나 사람이 꽉 찼다. 목사가 부족한 데가 없다. 학교도 교수님이 꽉 찼다. 근데 네가 지금 뭐 해야 되나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삼촌 내가 그럼 죽으라고 해도 2년 동안 논문을 써서 이제 내야 되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좀 시간이 있거든.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서 성도들하고 말씀 운동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도록 해라. 그냥 공부만 쭉 들어가면 누가 교수 경험도 없고 목회 경험도 없는, 그리고 네가 똑똑한 건 알겠지.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무조건 되고 초청할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봐라.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걸 봐라. 삼촌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네 삼촌은 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잖아. 내가 침례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시작해서 어느 날 내가 성결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고 어느 날 장로교 와서 목회하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말씀 운동할 때 희한하게 역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 그냥 이 교회를 내가 그만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니까 집에 오면 사표 내고 집에 오면 전화가 와가지고 딴 교회에서 또 오라고. 그래서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왜 그렇잖아. 성결교회에서 나보고 오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내가 신화가 모든 게 안 맞는데 내가 갈 수 있겠나 하면 못 가는 거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간단하더라. 아,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지. 장로교냐 성결교냐 침례교회냐 감로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쉽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학을 뭐 했는데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생각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는 이유가 다 있는데 우리는 뭐냐. 내가 딱 세운 그 길로만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이 없어. 그 다 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문이. 참 저는 너무너무 놀랐다니까요. 그 네가 나를 받지 않냐 했더니 맞아. 삼촌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너는 박사 아니냐. 넌 아직 박사가 아니거든. 박사님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잘 나와 있지. 내가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네 현장에 가봐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논문 하나 그 쓴다는 것이 학위 하나 그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 조금만 시간을 내도 살아나는 것을 왜 안냐고. 그죠?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진행을 딱 문이 하나님 여는 것만큼. 그러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했냐? 마무리. 그죠? 마무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지막에 다 그 얘기 해놓고 이 리브가가 딱 오자마자 물 좀 달라고 하니까요. 당신 먹을 것도 주겠지만 얼른 가서 물 따다가 낙타들이 먹을 물 다 주고 말.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요.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제목을 잡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 이 종이 뭘 했느냐? 조용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 성경에는 기다리라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29절부터 31절까지. 어지간한 여자라면요, 제니 같은 여자는요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막 문을 열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을. 그건 다 내 응답대로 오라고 내 시간표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이 종이 기다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 이르되 말하라. 지금 자기가 온 것이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의 엄청난 심부름을 왔어. 그것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아들을 그 배필을 지금 찾으러 왔는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주인의 뜻을 전하기 전에 이 뜻을 전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참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35절에 그런 응답을 받고 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정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랬어.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자기 주인과 함께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다 내내피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 거인을 다 깨우세요. 그죠? 자꾸 나는만 자꾸 늙어서 뭐 시간이 없어서 막 그런 거 다 깨우세요. 깨워야 됩니다. 저 물리학 박사를 받은 장로님이 그 교회가 커가지고요, 청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하고 정원도 해야 되고 건물도 이렇게 여러 군데 관리를 하는 관리 집사님이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이 다 교회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걸 그 일을 그만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 40살 먹은 이 여장 장로님이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을 한 3개월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던 걸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이 물리학을 그것도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40세에 먹은 장로님이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예,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목사님이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 교수님이 박사님이 얼마나 바쁘고 애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를 청소한다고 그러냐. 한번 나에게 딱 3개월만 달라고 줘보라.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청소를 재밌게 하냐. 막 우리처럼 이런 의자가 아니고 일회용 의자니까 한 800명이 앉은 그런 성전인데 그걸 양쪽으로 다 치워가면서 그걸 막 밀고 막 밀대로 밀으면서 막 찬송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감사 찬양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저 조금 수준이 좀 모자란 사람인가. 그거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 그 일을 3년 가까이 딱 하는 어느 날 물리학 학회를 간 거예요. 물리학 학회를 갔는데 그 학자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 물리학 이론이 확 하나님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환상을 본 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학자들한테. 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학문이 이런 학문이 있냐 막 놀래가지고요. 그걸 다시 정리하라. 정리했는데 그게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그런 논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박사 그 노벨상만 얘기하면 자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바꾼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모임에 갔는데 그게 확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일을 한 40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청소를. 신이 나가지고 막 목사님 놀랬다고 그래요. 저 아는 목사님이 청소를 하는데 막 얼마나 막 신이 나서 막 청소를 하고 주일날 오후에 막 교회 창문을 따는데 막 이 털이개 2개를 가지고 막 하면서 춤춰가면서 하니까 야, 저 이 교회 사찰 집사님은 조금 한 2%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분이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바이오 박사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도 뭔가 여러분이 그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꿔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라니까요. 그 자료도 다 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죠?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35절. 그러면 이 종이 또 뭐 했느냐? 주인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누구를 높였냐? 그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높였어요.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35절에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에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죠?
신앙 고백까지 다 믿음의 고백에서 그죠. 벌써 알죠.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아들이 없는 그의 그래서 완전히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모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이 이삭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껍데기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있어.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지만 부부 경험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차이예요. 그죠? 그래, 한쪽은 늙은 처녀고 한쪽은 새 처녀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느냐?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그죠? 우리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난 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능력의 역사들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여기에 온 사명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배필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난 누가 나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걱정할 뻔 없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요 반드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딱 고백해서 사명한 거죠. 오늘 믿음의 고백, 그죠?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보세요. 이 한국 땅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하잖아요. 저는 나이가 이제 저 밑바닥에, 그죠? 물론 뭐 도시 사람들은 못 봤겠지만 저는 저 충남 부여라는 아주 시골 동네란 말이죠. 전기불도 없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대학 다닐 때 너무 어려울 때 우리 교수님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은 자원이 없다. 한국은 돈도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돈 있는 나라 가서 돈을 빌려오는 거다.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자원을 사오는 거다. 그 자원을 가지고 더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재파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들을 때는 에이구 참말 누가 돈 주나? 난 우리 아버지가 은행에 계셔가지고 알아요. 항상 나한테 그래서 누가 돈 1원도 그냥 안 준다 뺐나 그랬어요. 그런데요 잠재력 있는 사람한테는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돈 줬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자원을 사가지고 그걸 고부가치 있게 만들어서 세계 경제에 10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또 그 거인이 잘나고 그래. 교회에서부터 거인 다 주무시고 계셔. 다 못 온대 그냥. 여기 그냥 바우어 목사님처럼 80 먹은 노인도 별로 없으면서, 그죠? 노인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영적 사람을 깨워야 됩니다. 그죠? 깨워야 돼. 오늘 완전히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야 되고 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를 다시 세워야 돼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주셨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 딱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여기는 어떻게 키우냐? 말로 키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받았느냐,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는 7명 렘넌트들을 맨날 우리가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분들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좋은 환경이 없어요. 다 뭐냐? 그 어려운 아주 고난의 조건 속에서, 그죠? 여기가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고난이잖아요.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빼놓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건 비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 내 거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후대가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종을 키웠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참된 주역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엄청난 불신앙의 역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인을 깨우는 믿음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응답의 지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7명의 렘넌트들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 스스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 과정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아무것도 없이 전쟁으로, 일본의 지배로 완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너무나 큰데, 다시 이 응답을 회복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교단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도, 우리 중직자님들 개개인이 이 잠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증거들이 종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자녀에게 증거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사람을 키우길 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인도로 직장으로 가는 당신의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